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죄송합니다. 네,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많은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많은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이 시간 신익 선교사님께서 나오셔서 옳은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고 있으면 헤어진 전 연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 잘 살고 있으면 참 감사하고 고맙죠. 최종희 형제님은 제가 참 사랑하고 아끼는 지체였는데 같이 예배드리는 게 정말 얼마만인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제 같이 예배한 지 오래됐는데 너무 좋은 공동체에서 좋은 목사님과 예배하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가 위로를 받고 제가 더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고맙고 또 강요한 목사님 사실 같은 연회에 있어서 종종 뵐 수 있었어야 되는데 지나가면서도 몰랐거든요. 오늘 만나서 관계하고 오늘 제가 참 위로를 받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 스리랑카 사람들, 그 특별히 남아시아 사람들은 대부분 그 각자의 종교에 따른 인사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불교, 힌두교, 이슬람교, 이제 기독교의 각자의 종교에 따라 각자의 인사법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독교인들은 보통 이렇게 인사합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합장하죠. 살짝 웃으면서 SB타이 이렇게 해볼까요? SB타이 해볼까요? 예, 이제 불교식 따로 있고요. 힌두교식 다 따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가호하심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이라는 것을 비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 시작할 때 끝날 때뿐만 아니라 만났을 때 헤어질 때 전화 받았을 때 전화 끊을 때도 항상 이 말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끼리는 이 말을 나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과 늘 함께 하십시오라고 축원하는 말이에요. 좋죠? 살짝 웃으면서 다시 한번 인사해볼까요? 예스비타이. 예, 반갑습니다. 저는 스리랑카에 살고 있는 신인식 선교사라고 합니다. 스리랑카에서 한 15년 정도 살아온 것 같고요. 예,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즐겁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그 스리랑카라는 나라와 저희 사역에 대해 조금 나누어야겠죠. 선교사가 왔는데 그냥 말씀만 읽다 가면 좀 심심하시니까 스리랑카라는 나라에 대해서 좀 나누고 저희 기도 제목 사역에 대해 잠깐 나누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스리랑카라는 나라는 가보신 분 없으시죠 아직? 요즘 조금 이제 유튜버도 많이 오고 유명해지고 있는데 사실은 한국에서 조금 낯선 곳이에요. 인도는 가보신 분 계시죠? 아, 인도도 목사님 세대는 갔는데 요즘 세대는 잘 안 가죠. 인도 남쪽에 조그맣게 눈물처럼 진주처럼 이제 있는 작은 섬나라입니다. 그래서 인도양의 진주라고 불리기도 하고 인도의 눈물이라고도 불리기도 하는 작고 아름다운 섬나라.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스리랑카의 이제 꾸르네걸러라고 하는
약간 중소도시에 살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예, 스리랑카라는 말은 이제 산스크리트어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스리가 산스크리트어로 빛나는, 밝은, 아름다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랑카가 땅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라는 이름에는 빛나는 땅, 밝은 땅, 아름다운 땅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리랑카의 옛 이름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도 몰라요. 78년도 태어나신 분 없으? 권사님? 예. 74년, 78년경에 스리랑카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74년인 것 같아요. 74년 스리랑카의 국명이 바뀌는데 그 전 이름이 뭐냐면 실론이에요. 실론은 아시죠? 실론티. 예, 그 실론티의 그 실론이 실론이에요. 남겨주세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홍차밭, 가장 큰 홍차밭이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을 넘어도 다 홍차밭.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고 가장 좋은 품질의 홍차가 나오는 곳이 스리랑카고, 그래서 실론티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도 있을 정도로 유명하죠. 그래서 아름다운 자연과 아름다운 홍차, 맛있는 홍차가 자라는 나라 스리랑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스리랑카는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교 문화권이기도 했지만 자연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아주 소중히 여깁니다. 너무 과하게 소중히 여겨요. 뭐 모기도 잘 안 잡죠. 스리랑카에는 자연이 잘 발달돼 있어서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스리랑카에 오시면 그냥 이렇게 많은 동물들을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코끼리도 저희 집 앞에 종종 지나갑니다. 애완용 코끼리도 있어요. 코끼리는 이제 뭐 중요한 동물이니까 보통 절이나 뭐 이렇게 단체에서 관리하지만 코끼리로 인한 그 피해도 많아요.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들 때 코끼리 특약을 들어요. 코끼리가 와서 받으면 자동차가 망가지면 자연재해니까 코끼리도 많고, 저희 집에 요즘 공작이 자주 내려옵니다. 공작새 있죠. 꼬리 기네 오고, 뭐 코모도, 요즘 초딩이 없으니까 코모도 도마뱀 뭐 이런 거 많고, 자연이 잘 보존되어 있고요.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이렇게 잘 이렇게 가꾸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넘겨주시면, 스리랑카가 아름다운 땅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가장 아름다운 것은 스리랑카의 사람들이에요. 이게 보편적인 스리랑카 사람들이 눈을 마주쳤을 때의 표정이에요. 눈을 마주치면 다 웃어요. 사실 스리랑카에 오래 살다가 근처에 뭐 다른 나라들, 뭐 인도나 좀 멀리 가서 태국이나 말레이시아에 가면 사람들이 비슷한 것 같은데 아무도 안 웃어. 그러면 저 사람이 왜 나한테 화났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스리랑카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미소 짓는 것이 인사이기도 하고 매너이기도 하고, 또 그 안에 담긴 그들의 친절함이 참 따뜻한 나라입니다. 여행자들에게 스리랑카 뭐가 좋았어요?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너무 좋았어요. 물론 이제 그 뒤 이면에는 그 어려운 마음, 좋지 않은 모습, 같이 가기 좀 이렇게 인정하기 어려운 모습들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리랑카 사람들 친절하고 따뜻한 미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아름다운 땅, 스리랑카에서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스리랑카라는 나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기만 이해하면 스리랑카라는 나라의 역사와 상황을 많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국기를 좀 보면, 자, 각각의 모든 이제 상징들의 의미가 있는데, 가장 먼저, 자, 주황색 띠가 보이죠? 주황색 띠 퀴즈였는데 넘어갔습니다. 주황색 띠는 주황색 띠는 인구의 약 10%, 12%를 차지하는 힌두교를 따르는 타밀족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산간 지역이나 동북부에 살고 힌두교를 따르고 있고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 소수 종족입니다. 인도 남부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이 많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개종이 잘 되고 있는, 교회로 잘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종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초록색, 자, 초록색 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퀴즈입니다. 퀴즈. 예. 초록색 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좀 이렇게 연관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잖아요. 지금 퀴즈가 나왔으니까. 사실 주황색을 홍차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가지고 홍차 아니니까. 초록색은 넘겨주세요. 네, 약 10% 무어족, 무슬림을 따르는 무어족입니다. 약 200만 명이고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는 선교사 아직 없고요. 200만 명 정도 살고 있는 비전도 종족인 무어족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가장 큰 다홍색이라고 하나요? 그 기 안에 있는 동물과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겠죠. 그럼 자,
사자 보이시죠? 사자? 짐승 보이시죠? 사자. 저 사자가 산스크리트어로 싱하를 의미합니다. 싱하. 자, 싱하인지 알 수 있어요? 요즘 편의점 가면 싱하라는 게 있는데 뭐죠? 탄산수 아닌데. 탄산수 말고 좀 비슷한 거. 탄산수 있어요? 싱하도 있어요. 아, 역시 여긴 교회라 거룩하네. 예. 싱하가 산스크리트어로 사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싱가포르나 태국 같은 데 가면 싱하 맥주가 유명하죠.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다들 모른 척 하시지만. 예, 산스크리트 싱하고 이게 한국어로 넘어오면 뭐가 되나요? 해태가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용맹함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자, 싱하는 불교 종족인 싱할러족을 의미하겠죠. 불교 종족인 싱할러를 의미하는데 자, 그럼 이제 아직 안 끝났는데 예, 네 개의 이파리가 보이실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네 개의 이파리. 네 개의 이파리는 부처가 도를 깨달은 보리숫나무 잎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보리숫나무가 남아시아에서 상당히 신성한 나무입니다. 그래서 남아시아는 나무 가지를 꺾어서 땅에 심으면 대부분 자라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종교를 전할 때, 특별히 불교가 전해질 때 각국에 이 보리숫나무 가지를 꺾어서 전파하는 방식으로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파할 때 네팔로도 전파됐고 스리랑카로도 오고 동아시아로도 갔는데 불교가 도를 깨달은 보드가야에 있는 보리숫나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나뭇가지를 꺾여서 기원 후 6세기에 스리랑카에 전해졌는데 그 보리숫나무가 아직까지 스리랑카의 아누라다푸라는 지역에 살아 있어요. 그래서 메카같이 이슬람교의 메카처럼 아니면 기독교의 이스라엘 예루살렘처럼 전 세계 불교인들이 가장 꼭 찾아가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불교 성지 스리랑카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스리랑카에 있습니다. 나무가 크지도 않아요. 크지도 않고 이렇게 좀 작은 나무를 살아 있는데 스리랑카는 이 보리숫나무가 있는 곳은 모두 절이 됩니다. 보리숫나무가 심긴 곳은 모든 곳이 절이 되고 신성하고 거룩한 땅이 돼요. 자, 거룩한 부처의 가호를 받는 용맹한 사자족의 나라 스리랑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스리랑카에 기독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 한국보다 기독교인이 더 오래 살았을까요, 적게 살았을까요? 자, 스리랑카의 기독교인 인구 넘겨주세요. 스리랑카의 수치상으로 기독교 인구 7%가 있습니다. 개신교 1.3%인데 스리랑카의 기독교 선교 역사가 500년이 넘습니다. 500년이 넘는데 어떠한 역사가 있냐면 스리랑카가 450년간 이제 서구의 식민지 지배를 받아요. 첫 150년은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 그 다음은 구교와 신교가 갈라지던 종교 개혁 시절에 네덜란드에게 150년. 그 다음은 산업혁명 시절에 150년 영국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450년간 스리랑카를 선교해요. 그래서 사실은 무슬림보다 더 역사가 길어요. 그래서 스리랑카는 이제 선교 정책 이제 뭐 역사 얘기를 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그 당시에 식민 지배 역사에 대한 공부를 하면 정말 그 이루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잔인하고 무섭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인 선교 역사가 기록들이 스리랑카에 남아 있습니다. 첫 150년의 포르투갈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모든 중들의 목을 다 쳤어요. 그 다음에 포르투갈을 공격하기 위해 들어온 네덜란드는 이제 불교는 내비두고 이제 포르투갈 사제들의 목을 다 칩니다. 그 다음에 영국은 조금 세련됐어요. 그렇게까지 않았지만 150년간 그들의 영국은 재산을 뺏었어요. 땅을 뺏고 재산을 뺏고 법과 제도를 만들어주고 무려 500년간 식민지배 개신교 서구 역사의 지배를 받습니다. 1948년 2월 4일에 스리랑카가 독립을 해요. 대한민국 독립에 힘입어서 영국이 어쩔 수 없이 스리랑카를 자주 독립으로 풀어줍니다. 풀어주는데 1947년도 인구 조사를 보면 기독교 인구 15%가 넘어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실은 필리핀 같은 나라를 제외하고 전 세계 아시아권에서 대한민국을 제외하고 가장 복음화율이 높았던 나라예요.
가장 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감리교회죠. 전 아시아 최초의 감리교회가 스리랑카에 있어요. 아시아의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회가 스리랑카에 있어요. 그 정도로 많은 이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1949년 인구 조사에 봤을 때 개신교 인구가 몇 퍼센트로 줄었을까요? 15%에서 0.5%로 줍니다. 개신교만 봤을 때, 개신교만. 카톨릭 빼고요. 카톨릭은 그 이전에 박해를 받으면서 정착할 사람도 정착하고 남을 사람도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300년간 개신교,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개신교의 잘못된 선교 정책으로 단 한 번에 15%에서 0.5%로 기록적인 배교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배교의 역사가 전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수준의 대규모의 배교예요. 1949년도에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프레임이 씌워집니다. 우리로 따지면 친일파. 우리를 450년간 압제하고 공격하고 뺏어먹고 할퀴고 상처나게 했던 아주 나쁜 사람들. 그래서 그때부터 스리랑카에서 개신교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민족을 팔아먹었던 아주 파렴치한 놈들로 자리 잡습니다. 민족주의가 자리 잡으면서 더 그렇게 돼요. 0.5%가 남았는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0.5%. 0.5% 사람들은 누구냐면 재산 가진 사람들. 그 정부 부처나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아주 극소수의 신앙인들만 남습니다. 그렇게 스리랑카에서 기독교는 우리 선교사들의 표현으로 오염된 기독교, 아름다운 땅이지만 오염된 복음의 땅으로 전락해서 40년, 50년의 시간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복음주의 계열의 선교사들이 다시 들어가면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스리랑카에 오시면 두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길을 가면서 교회답게 생긴 건물들이 가끔 있거든요. 성당이 아니면 교회인데 그 교회들은 다 식민지배 이전에 지어진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고 이 사람들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들은 많은 권리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단기 선교를 가든지 여러분들이 뭐 스리랑카에 가서 어떤 교회에 뭐 전도하는 교회를 만난다면 그런 교회는 어떠한 건물이나 어떠한 보이는 모습이 없어요. 그 성도들이 0.5에서 1.3이 됐습니다. 지금 2%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주 미약해 보이지만 어마어마한 변화인 거예요. 넘겨주세요. 스리랑카가 개신교 박해가 잘 들려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죽이지 않습니다. 불교권이잖아요. 모기도 안 죽으니 사람 죽이겠어요? 모기도 안 잡는데 대신에 부셔요. 때리고. 자, 그런데 교회만 때리냐? 아니에요. 무슬림도 때려요. 모스크도 부셔요. 전 부서진 모스크 많이 봤고요. 심지어 모스크에 불난 것도 봤죠. 그래서 사실 스리랑카에서 개신교인과 무슬림은 좀 친한 편이에요. 안 싸워요. 왜냐하면 둘 다 얻어맞고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미워할 틈이 없어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도 강한 불교 지역이기 때문에 기독교 박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한 목사님의 집, 예배 처소로 쓰던 집을 불도저가 와서 밀어버렸어요. 경찰이 와서 보고 있어요, 그냥. 아, 부서지네, 잘 부서진다 하고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 창문을 다 닫아야 돼요. 음향 시스템을 다 끕니다. 그리고 찬양이 끝나면 너무 덥잖아요. 그제서야 창문을 열고 목소리를 내면서 설교하거나 기도를 하기 시작하죠. 큰 기도할 때는 다 닫아야 돼요. 여전히 조금 개신교가 기독교가 뭐 전도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지없이 돌날 나오는 지역에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복음의 장벽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부정적인 인식이에요. 기독교 하면 돈과 서양 사람들의 어떤 유혹, 돈과 권력의 유혹으로 우리를 변절시키는 나쁜 종교라는 이미지가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스리랑카는 사미띠라고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개 같은 게 있어요. 이 개가 뭐냐면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난하니까 다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거기에 돈을 같이 내야 돼요. 그래서 장례가 나거나 뭐 결혼을 한다든지 어떤 가족의 대소사가 있을 때 마을에서 다 같이 합니다. 그리고 마을마다 GS라고 동장 같은 게 있는데 동장과 종교 지도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사인과 서명이 있어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거? 학교에 가는 거, 장례를 치르는 거,
전입신고하는 거. 개종을 하면 전입신고가 안 돼요. 개종을 하면 직장을 다 잃어요. 개종을 하면 내 부모의 장례식에 아무도 오지 않아요. 개종을 하면 내 결혼식에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개종을 하면 내 자녀가 학교 입학을 거절당해요. 그래서 목사님들 자녀가 대부분 사립학교에 다녀야 해요. 국민의 기본권에 심각한 차별을 가지게 됩니다. 심각한 차별과 불이익이 있으니 개종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지금 이주민 사역을 통해서 스리랑카 사람들이 4만 명이 넘게 들어와 있는데 정말 열심히 사역하기 때문에 예수님 많이 믿어요. 개종도 다 합니다. 세례도 받아요. 그런데 스리랑카로 가는 비행기를 타면서 나는 한국에선 그리스도인, 스리랑카에선 불교인 모드로 바뀌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개종했다는 게 소문이 나면 우리 가족 전체가 동네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없도록 만드는 거죠. 죽이진 않아요. 때리지도 않아. 대학도 못 가. 학원이 뭐야? 학교도 안 보내주는데. 그러한 불편함이 있는, 예수님 믿는다는 게 이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0.5%의 사람들은 그 모든 권리를 누려요. 왜냐하면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 이런 종교가 이런 기독교가 누구냐면 우리가 흔히 아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뭐 이런 교회들이에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 나 감리교인입니다 그러면은 때로는 어떤 교회에선 들어오지도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랑은 모습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그때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열심히 했지만 사실은 잘못된 선교 정책과 실수가 어쩌면 예수님께 많은 슬픔과 복음의 장벽을 대고 있다. 이런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서 이런 얘기 사실 못 들어보셨죠. 이런 나라도 있다. 그걸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넘겨주세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쿠르네갈로라는 지역이에요. 스리랑카에서 가장 많이 알려진 지역은 이제 콜롬보 수도가 있고 캔디라는 지역이 있어요. 캔디라는 지역이 이제 불치사가 있는 중요한 불교 성지예요. 그래서 캔디에 있거나 공항에 나가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한 90%는 이제 불교 스님하고 보살님들이 이제 성지순례 오시죠. 그 지역의 한 중간 정도에 있는 지역에 저희는 살고 있고 이 지역이 이제 강한 불교 지역입니다. 기독교 한 0.6%. 목사님 학교 다니실 때 한 반에 몇 명이셨어요? 30명? 반이 몇 개였죠? 10개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반에 50명 20반이었어요. 선생님 뭐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한 반에 50명 20반이었는데 그게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있으면 6,000명이죠. 그런 큰 학교에 다녔었는데 0.6%라고 하면 그 학교에서 한 학년당 교회 다니는 애가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감이 오시죠? 그래서 그렇게 보수적인 지역에 살고 있고 이 지역에 교회가 있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161만 명이면 사실 상당히 큰 주입니다. 상당히 큰 주, 스리랑카의 세 번째로 큰 주인데 로컬은 많이 살고 있는데 외국인은 거의 없어요. 외국인은 없는 조금 살기 팍팍한 지역, 하지만 너무 중요한 지역인데 이 지역에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교사가 없고 이들의 살아가고 있는 선교사도 없어서 저희랑 저희 다른 선교사님하고 두 팀이 2014년에 캔디라는 지역을 떠나서 선교기지 개척 사역이라는 것을 갑니다. 베이스 개척이라고 흔히 말하는 것은 뭐냐면 그 지역에 교회적인 자원, 뭐 교회들이라든지 뭐 교회가 어떤 교회적인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돕고 그 지역의 복음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제 기지를 구축하는 어쩌면 센터를 구축하는 그런 사역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역을 저희가 떠난 지 이제 13년째 되고 있네, 살고 있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최종희 형제님 왔었는데 저희 집 앞에서 성탄절에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성탄절에 보통 하얀 옷을 입고 안에는 사리를 입고 가운데는 저희 둘째 돌 때 왼쪽은 뭐 교회 행사 갈 때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더운 나라에서 매일 땀 흘리면서 덥고 사계절 있어요. 덥고 더 덥고 많이 덥고 미친 듯이 덥고 지금이 미친 듯이 더운 계절이에요. 4월. 미친 듯이 더운 계절. 비도 안 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어서 요즘 뭐 파충류 이런 거 많이 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무슨 저희 집에는 뭐 파충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오시면 뭐 언제든지 볼 수 있어요. 넘겨주세요. 네, 저희 살아가는 이야기. 저희는 이제 지역사회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산다는 것 첫 번째는 교회를 돕고요. 저희가 단체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교회를 세우는 사역보다는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제 목회자님들을 연합하는 곳에 가서 같이 관계하고 지역의 선교사가 같이 했을 때에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교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함께 사역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고 함께 예배하고 그리고 더불어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 프로그램 진행하는 날 사진 드리고 저희 아이들이 가장 가깝게 지내는 독수리 오남매 사진도 있고요. 넘겨주시고 예, 교회를 돕죠. 설교도 하고 이제 신방도 하고 세례도 주고 예, 사역도 진행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찬양 예배도 사역하고 소풍도 가고 네, 아래는 여러분 캐롤 모르시죠? 캐롤 성탄절 캐롤이 뭔지 아세요? 캐롤이 막 들리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시죠? 사실은 캐롤은 그게 아니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래하고 다니는 게 캐롤이에요. 한 번도 본 적 없죠? 종 흔들면서 옷 예쁘게 입고 아직까지 스리랑카는 트럭에 캐롤 다 같이 트럭에 타갖고 캐롤 다녀요. 그 성탄절 시즌에 박해가 없거든요. 각자의 종교를 존중하기 때문에 성탄절 시즌에는 박해가 없어요. 사냥을 막 틀어놓고 막 이렇게 막 복음적인 거 해도 조금 사람들이 봐줘요. 존중하는 거죠. 왼쪽은 이제 단계선교팀이 와서 같이 최종희 형님 아는 사람 많죠? 예. 네, 최근에 왔던 단기팀 사진이기도 해요. 넘겨주세요. 예,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이제 책을 내놓고 또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에 어느 날 봤더니 싱할러어에 코드가 담긴 찬양집이 한 개도 없더라고요.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예배를 성장해 가야 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교회가 연합하지 않고 이렇게 제대로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부르는 노래가 다 다르고 찬양하는 게 다 달라요. 같은 노래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제가 배급의 마음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다가 2018년에 저희 단체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던 찬양집 제가 이제 더 열심히 해서 쉽게 말하면 요즘 찬양집은 거의 없죠. 근데 예전 같으면 찬미예수, 예, 찬미예수, 주임지 안에서 이런 찬양집을 제가 출판을 했습니다. 만부를 출판해서 다 팔았고요. 전국에 있는 교회들, 예배가 필요한 사람들 집집마다 한 것이 보급되도록 저희가 그 출판해서 배급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 했더니 선교사가 이런 일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보통 다 하잖아요. 가장 먼저 일을 누가 시작하나 했더니 선교사가 하고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책을 출판하고 있고 책을 출판하다 보니까 어떻게 사용되면 좋을까? 책을 출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배급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선교사님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절반 정도는 한국에서 오세요. 한국에서 이주민 사역자들. 이분들이 열심히 스리랑카 사람들 대상으로 선교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스리랑카에서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교회에서 어떤 찬양을 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혀 막막할 때 이분들을 대상으로 한국에 있는 스리랑카 이주민 사역자분들을 대상으로 찬양 교육을 하고 절반 정도는 이제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새로 오시는 신입 선교사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이제 찬양 교육을 미리 하고 그리고 그냥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할 사모님들도 들어오셔서 같이 예배하고 많이 오면 한 50명, 적게 오면 한 20명 그렇게 저희가 월요일마다 모이면 시즌제를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후에 개발된 사역입니다. 예전에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서든 한국에 있던 부산에 있던 서울에 있던 스리랑카에 있던 각 지역에 있던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온라인 사역이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사실은 코로나가 끝나고 온라인 사역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많이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선교지에서 관련된 사역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예, 저희가 이제 그냥 하는 이제 이런 사역들도 하지만 저희가 지역사회 사람들을 모른 채 할 수 없죠. 2014년에 처음에 꾸르네갈로 지역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역이 그 지역에 있는 힘든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꾸준히 그때부터 고아원, 노숙자들 돕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고 매주 가시는 저희 팀의 선교사님이 계시기도 하고 성탄절 같은 때는 특별 프로그램을 늘 진행하고 있고 단기팀이 오면 꼭 방문합니다. 넘겨주세요. 네, 스리랑카가 이제 2019년부터 사실 스리랑카는 서남아시아의 선진국으로 불리던 나라예요. 물가가 상당히 비싸고요. 한국하고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물가가 비싸요. 서남아시아가 길도 잘 돼 있고 깨끗하고 그래서 사실은 인도나 다른 나라를 여행하시다가 스리랑카에 오면 여기 너무 좋은데? 이런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상대적인 거니까 2019년에 부활절 폭탄 테러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도 안 되게
이제 기독교 교회 몇 군데하고 호텔이 막 터지면서 그리고 코로나가 이어지고 경제 위기가 이어지면서 스리랑카는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난한 나라는 아니었어요. 가난했지만 상대적인 거지 정말 뭐 다 굶어 죽고 이런 나라는 아니었는데 2022년을 기점으로 사람들이 굶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굶고 나라에 돈이 없어서 어느 수준이었냐면은 나라가 완전히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거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저도 우습게 봤거든요. 나라가 망하니까 길에 차가 한 대도 못 다녀요. 기름을 못 내려. 기름이 바닥까지 완전 돈이 없어 지불을 못 하니까 기름을 못 내려. 그래서 한 3달 정도 기름이 없었어요. 전기가 없어. 보통 하루 14시간? 15시간? 그리고 기름이 없어서 애들이 의사가 병원에 못 오고 환자도 병원에 못 오니까 애는 집에서 낳아야 돼. 그리고 아프면 집에 있어야 돼. 학교에 가도 선생님들이 못 와요. 학교도 다 문 닫아. 슈퍼마켓에 가도 슈퍼마켓에 물건이 오지는 못해. 구제사역을 하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가도 물건을 갖다 줄 방법이 없어. 교회에 가도 목사님이 못 와. 완전 나라가 마비되는 거죠. 저는 그걸 봤어요. 그때부터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단체 사역이니까 어떤 재정으로 하는 사역보다는 돈으로 이렇게 하는 사역보다는 몸으로 때우는 사역을 주로 해왔는데 2022년 하나님께서 마음 주셔서 구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 밥 먹이는 사역. 그래서 목사님들 가정을 돕기도 하고 교회들 연결해서 돕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정말 도움 필요한 사람들 대상으로 계속해서 저희가 식비 지원하고 물품꾸러미 주고 사람들 밥 먹이는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작년에 12월에 좀 이제 스리랑카가 너무 힘든 시간 지나다가 이제 조금 나아져. 12월, 1월, 2월이 보통 성수기예요. 그래서 12월, 1월, 2월에 성수기가 돼서 조금 경제가 나아지고 사람들 외국인들이 와야 되는데 12월에 어마어마한 태풍이 왔어요. 그때 뭐 소식 들은 분도 있을 수 있어요. 태국 뭐 몇 군데 왔거든요. 어마어마한 태풍이 와서 어마어마한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긴급구호 사역을 하는데 또 긴급구호 사역을 시작했죠.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긴급구호 사역을 많이 했고 저희도 수재민이 돼서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직접 피해를 입은 건 아닌데 고립이 됐죠. 왜냐하면 산 쪽에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길이 다 막혔어요. 그래서 도시로 들어오는 모든 길이 다 부서졌고 철도는 이미 끊겨서 복구 1년 걸린대요. 그리고 전기가 4박 5일 정도 나갔고 물은 8일 정도 안 나왔어요. 자, 제일 어려운 거 똥을 못 넣어요. 물이 없잖아요. 내가 애들이 씻은 물로 내가 씻고 그 물로 화장실 물 내려야 되는데 그것도 일주일 되면 아예 씻지는 못해요. 똥을 못 넣어. 지옥이 펼쳐집니다. 지옥도. 싼 데 또 싸고 싼 데 또 싸고 딴 데 또 싸고 쌓아서 웃으며 얘기하지만 힘든 시간이었죠. 그래서 그때도 저희가 구제사역, 구호사역 진행하고 넘겨주세요. 예,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사역 진행하는 거 와서 보시지 않으면 그렇군 하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와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 선교사가 많죠. 한국 선교사님들 많습니다. 만나기 쉽지 않지만 외국 사니까 그래도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꽤 많이 계세요. 선교사는 아주 다양한 삶을 제가 선교사에 대해 소개할 때 아주 다양한 종류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옆집에서 똑같은 대상으로 선교한다고 해도 아주 다른 모습으로 선교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넓은 스펙트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요, 책도 내야 되고요, 젊은이 사역도 해야 되고요, 교회도 해야 되고요. 저희 교단에서 봄이면 선교사님들 모임이 있어요. 연회를 참석하고 선교사님 모임을 하는데 선교사님들 모임을 해서 듣다 보면 정말 다양한 모습으로 선교를 진행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넓은 스펙트럼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한 분이신지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정말 다양한 선교 현장이 있고 정말 다양한 종류의 사역이 있는데 사실은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하는 건 가난한 나라에 가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잘 이해 못하면 봉사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다 이해하세요. 봉사하는구나. 선교 현장에서 오랜 시간 동안 큰 갈등을 일으키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두 개의 큰 기둥의 대립이에요. 하나는 선교는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하나님만 좋으셔야 된다.
다른 한쪽 기둥에서는 선교는 사람을 향한 것이다.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것. 그래서 복지와 복음 이 두 가지 갈등이 꾸준히 선교 현장에서 이제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 갈등을 이렇게 생각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반대편에 세워놓고 어느 하나만이 옳다고 이야기하는 사실은 편협한 생각일 때도 있죠.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요, 제가 선교복을 하잖아요.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아니 사람들 밥 먹이는 게 무슨 선교야? NGO지. 극단적으로 한쪽에서는 아니 무슨 교회만 해 선교사가 무슨 종교적인 것만 해 불쌍한 사람들 도와줘야지. 사람들 안에 편견과 선입견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옳다는 기준대로 가지고 있다는 거죠. 특별히 스리랑카와 같이 기독교 국가에 대해서 큰 반감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 식민 지배를 오래 받았던 나라들은 서구 자본에 대한 반감이 상당히 큽니다. 앞에서는 웃고 앞에서는 땡큐 웰컴 하지만 사실은 서구 자본과 종교가 같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반감이 매우 크다는 거죠. 또 그렇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들에서 돈이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큰 달콤한 유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 다루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작은 일을 행했을 때에도 아주 작은 선물 하나, 아주 작은 도움 하나도 복음의 본질을 흘릴 수 있는 건 사실이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살아보니까 선교사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머무는 곳의 삶의 현실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사실 최근 몇 년간은 종교적인 일들도 계속해왔지만 구제사역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좀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그들을 조건 없이 대하는. 사실 우리가 구제비를 제출한 금액만 해도 신학교 몇 개는 지었을 만한, 교회 몇 채는 지었을 만한 재정이 지출됐는데 사실 그 재정을 다 먹는 걸로 보냈습니다. 사실 그 일이 보람이 있습니까? 재미있습니까? 누군가 묻는다면 사실 대답하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제사역이라는 건 해야 되니까 무조건 해야 되니까라고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했다고 솔직하게 대답합니다. 구제사역이 즐거울 리가 없잖아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만나고 대하는 일은 사실 즐겁지 않습니다. 늘 마음이 무겁다는 거죠.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생각하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이 사실이거든요. 하루 식사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못해서 밤늦게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버스비가 없어서 먼 거리를 매일 걸어갑니다. 나와 가족들의 치료비가 없어서 아픔과 고통을 그냥 참아야 되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사실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돼서 선교사로서 많은 순간 고민하고 기도합니다. 나의 오늘을 사랑하시는 주님, 한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공감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과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되겠습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깊이 있게 의미 있게 읽지 않고 역사 속 이야기로만 사실대로만 읽기 시작하면 좀 가끔 이런 생각 들죠.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과 재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 속의 예수님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를 읽어갈 때면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는 부자나 권력자들을 좀 멀리 하셨던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일이다. 천국에 가고 싶으면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화 있을진저 부요한 자들 너희는 이미 받을 위로를 다 받았다. 배부른 자들아 너희는 줄일 것이다. 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구절들을 통해서 성경에 등장하는 권력자나 부자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체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신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때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은 어쩌면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만 사랑하셨던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무조건 가난한 자들에게 가는 것,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향하고 돕는 것이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만 된다고 생각할 때도 그런 부담감을 마음에 가질 때도 사실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주로 가난한 사람들, 비기득권층, 그 당시에 종교적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죄인들과 함께 있었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분명히 예수님 주변에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상당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도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아리마디 요셉, 뭐 니고데모 같은 사람들, 예수님께 칭찬받은 백부장 같은 사람들은 그 당시에도 상당히 영향력을 가지고 지위를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때때로 예수님은 그리고 갑자기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이 행동하실 때가 있어요. 예수님 주변에서 일어났던 조금은 당황스러운 사건, 좀 이상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의 발을 향유로 씻긴 사건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얼굴에 부으니 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 어디입니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입니다.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시대와 문화권, 나라를 막론하고 그 사회에서 가장 철저하게 낮은 곳, 격리된 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어야 하는 사람들, 혐오받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입니다. 바로 그 문둥병이죠. 문둥병을 가진 사람 집에 머무시는 예수님. 문둥병을 가진 사람 집에 가신 예수님이에요. 누구도 가지 않은 가장 소외된 곳, 가장 비참한 삶의 자리, 모두가 기피하는 곳, 그렇게까지 낮은 곳으로 가신 예수님이신데 그 발과 무려 바닥에 300데나리온의 가치, 지금으로 따지면 뭐 수천만 원 정도 한다고 보통 이야기하죠. 300데나리온이 한 수천만 원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순전한 나드를 바닥에 부어버린 사건. 당황스럽게도 그것에 만족하시는 예수님.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주변 사람들의 말은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분 스스로 어떤 재물을 가지지 않으시는 그런 무소유를 실천하시는 분이시기도 했고 그 예수님 주변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아왔던 사람들이라면 왜 이거 아껴둬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거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그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라면 이거 하지마 붙지 마라고 말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제자들 중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고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뜬금없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서 이렇게 행동하신다는 거죠. 가만두라. 그녀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나는 좋다. 나는 만족한다. 스리랑카 사람들은 기름을 여러 번 쓰거든요. 기름이 비싸서 한 번 튀기면 걸러내고 또 튀기고 걸러내고 또 튀기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사실 기름이 비싸고 아까우니까 그냥 식용유도 비싸요. 그런데 그거를 한 번 조금 방울 아끼는 것도 이렇게 아껴서 요즘 휘발유가 너무 아까워서 휘발유도 아주 아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어치의 기름을 사실 바닥이 이런 바닥이 아니잖아요. 그냥 흙바닥. 그냥 부어버리면 끝내는 그런 흙바닥에 그냥 예수님 발에만 부으면 이해해요. 예수님 발을 한번 타고 밑에 양동이를 두어가지고 다시 받아가지고 또 써. 이러면 내가 좀 이해할 수 있어. 그렇잖아요? 머리 한번 감고 좀 빼내가지고 남는 거 또 써.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바닥에 다 쏟아버린다는 거예요. 물론 오랜 시간이 지났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성경을 읽어보고 멀리서 좀 그걸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 행위가 가진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것이 예수님께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이었는지 우리는 이젠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게 당장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당황스럽지 않겠습니까? 목사님께서 오늘 우리가 설교 예화를 위해서 500만 원을 불에 태워보겠습니다. 주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이러면서 500만 원을 태우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죠. 그 순간 우리는 목사님 미쳤어요? 이러겠죠. 우리 생각할 겁니다. 이게 옳은 거야? 이게 맞는 거야? 라고 당연하게 상식적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구제를 전문적으로 제가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필요할 때만 구제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6년간 스리랑카가 너무 힘들었어요. 극단적으로 문제가 심해지던 그 2022년 6월에 하나님 마음 주셨죠. 그리고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
밥이라도 좀 먹일게요. 그래서 가정들 모아서 밥 먹이고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 제 주변 사람들 밥만 좀 먹였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 제목을 들어주셔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재정을 꾸준히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6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을 조금씩 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이 도울 때는 한 달에 뭐 한 100가정 저희 팀에서 정도, 적게 도울 때는 한 3, 40가정 정도 꾸준히 그들에게 매달의 식량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에 비하면 작죠.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그냥 대가 없이 돕고 있습니다. 이런 사역에 간증이 많아요. 국가적인 일은 아니지만, 큰 일은 아니지만 그 한순간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먹이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현장에서 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거 말고요, 누가복음 6장 전체, 특별히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는 당시 그 당시의 상식을 깨어버리는, 그 당시의 모든 상식과 기준을 깨어버리는 예수님의 시원시원한 메시지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말씀 보면서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신 것 때문에 사실 그 공간과 그 사회에서는 많은 문제와 이슈가 생겨나는 거예요. 트러블이 생겨난다는 거죠. 말씀 보면서 한 번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신 것 때문에 사람들이 문제와 갈등이 생겨난 이 사건에 대해서 다음날 고쳐주시면 되잖아. 꼭 굳이 그날 해야 되나? 그것도 저 사람은 어떻게 잘못하나, 무슨 문제를 일으키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데 왜 꼭 그 순간에 그 일을 하셔야만 되냐? 그것도 무리를 모아놓고 가운데에 세워놓고 대놓고 보란 듯이 그럴 필요가 있었던 건가? 원칙과 규범과 도덕과 시대의 상식에 맞추어서 좋은 일을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조금 더 부드럽게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과 평화로우면서 갈등을 굳이 만들지 않으면서 행동하실 수 있는 것 아니었을까? 그것도 예수님인데, 좋은 일인데, 선한 일인데 예수님쯤 되시는 분이 왜 굳이 이런 이 갈등을 만들면서까지 이런 일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인가? 6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은 제 마음에 강한 도전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피하실 수도 있었고요, 갈등을 일으키지 않으실 수도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듣도록 사람들의 시선을 다 집중시키신 다음에 분명하게 모두가 듣도록, 모두가 알도록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무엇이 중요한 것이냐? 무엇이 진짜이냐? 너희에게는 과연 무엇이 옳은 것이냐? 사역 현장에서 매일같이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선교사, 너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네가 정한 강한 원칙을 지켜 살아가는 삶이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하는 삶이냐? 물질적인 부를 중요시하는 삶이냐? 가능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냐?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향하는 것이냐? 사람을 더 위해야 하는 것이냐? 하나님만 생각해야 하는 것이냐? 현지인들에게 재정적인 도움을 주면서 사역하는 것은 옳은 일이냐? 아니면 정말 복음만 가지고 사역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 삶에 존재하는 선교사의 고민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직면하게 되는 수많은 의문들과 갈등, 모순에 대해서 고민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 쌓아올린 수많은 관념과 상식, 생각과 가치관들의 그 차이들을 넘어서서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선교사가 되기 전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들어요. 아니, 내 옆에도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힘든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니 정작 나도 당신도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대체 누가 누구를 돕냐는 거죠. 저한테 선교비를 왜 주냐는 거예요.
당신도 가진 게 없는데. 맞잖아요. 그 말 사실입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최근의 사역들, 구제 사역을 나눌 때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그 일은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게 무슨 선교입니까? 나는 도울 마음은 있지만 그 일에 참여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오늘 내 삶도 충분히 고단하고 힘들고 무겁습니다. 새로운 선교사의 새로운 선교사님들이 스리랑카에 안 온 지 좀 됐어요. 이제 굳이 말하면 젊은 분들이, 제가 스리랑카 처음 갔던 24년 전, 그리고 그냥 젊은이로 살았던 20년 전, 그리고 결혼하고 살았던 15년 동안 옛날에는 동생들이 좀 있었거든요. 저희 아내가 15년간 막내였다가 이제 올해 탈출해요. 막내에서. 나이로. 연차는 그렇지 않지만. 선교사 이제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좋은 선교지 많은데 조금 좀 환경도 좀 좋고 학교도 좀 괜찮고 적어도 맥도날드는 있고 적어도 커피는 마실 수 있는, 적어도 에어컨이나 최소한 편의점 정도는 있는 동남아시아의 좋은 선교지. 굳이 경유해서 가지도 않은 선교지 많은데 굳이 뭐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면 아프리카 어떻겠어요? 더 안 가죠. 새로운 선교사가 스리랑카에 오지 않습니다. 단기 선교팀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요. 저 사람이 이만큼의 재정을 들여서, 이 시간을 들여서 본인이 원하고 만족하는 본인의 계획에 따른 여행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선교사가 주는 것만 먹고 선교사가 가자는 데만 가고 선교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그 단기 선교팀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일본에 가시죠. 고비용 저효율 선교입니다. 그렇죠? 고비용 저효율 선교지예요. 일본에 가서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돈으로. 그렇죠? 그런데 가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의 발걸음이 어느 곳으로 향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집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 그 자체만으로 모든 상식과 기준을 파괴하셨던 예수님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읽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병 환자의 집에 가서 먹고 주무시는 예수님. 가장 거룩하신 분께서 임하신 가장 거룩하지 못한 순간과 공간. 사랑하는 자의 고통과 죽음에 눈물 흘리시는 분, 그분께 나아오는 자들을 누구도 거절하지 못하신 분, 그분을 바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함께 머물고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대화하고 함께 잠들고 길을 걸어가셨던 예수님. 그분께 나아왔던 모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 결국 그분이 생명까지 내어주셨던 예수님. 예수님의 시선과 행동과 방향은 언제나 상식보다, 관습, 규칙, 원칙보다, 사람들의 시선이나 계산과 평가보다 그분 안에 있는 명확한 한 가지 본질에만 집중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 영혼을 향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께 찾으시는 한 영혼을 위한 사랑. 잃어버린 내 자녀를 찾아가는 사랑.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끝까지 그 한 사람을 향해 가시는 그 사랑. 수천만 원짜리 기름을, 그것도 나병 환자의 집에서 쓸어 담을 수도 없어요. 나병 환자의 집 바닥에 흘러진 기름은 다시 담을 수도 없어요. 그냥 폐기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바닥에 쏟아버리는 것이 옳은가? 굳이 안식일의 병자를 고치는 것이, 굳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일본 선교를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그 돈이면 해외여행 가거나 좀 가난한 필리핀의 쓰레기산이 있는 그런 선교지에 가는 것이 옳은가? 예수님께는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옳은 일입니다. 전 세계가 어려운 시절입니다. 제가 20년간 해외를 다닐 때는 어려움이 없었어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비행기 타고 해외여행 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부터 비행기 타는 게 자꾸 어려워요. 그렇죠? 자꾸 취소되고 어려워지고 별의별 문제가 다 생깁니다. 최근 6년이 참 그런 시절이죠. 이와 같은 날에도 좀 세상이 많이 시끄럽고 어지러운 요즘의 삶에도 나 스스로도 개인적인 삶도 어렵고 부담스럽고
당장 오늘 하루의 불안한 인생을 살아갈 그런 순간이라도 이럼에도 저럼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나의 이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나의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이 옳은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은가? 세상 모든 가치가 변해간다고 해도 선교하는 일이 의미 없는 일이라고 지금 세대가 많이 말한다고 해도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선교의 책임을 행하는 것이 옳은가? 세상은 이해 못해도 다른 누군가는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예수님께는 옳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도 옳은 일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목사 오늘도 저에게 물어봤어요. 스리랑카 왜 갔냐고. 사실 이런저런 이유 그래서 답변이 여러 개가 있어요. 1번, 2번, 3번 답이 있거든요. 목사님 보통 물어봐요. 스리랑카 왜 갔냐고. 1번 답, 2번 답, 3번 답, 4번 답이 있는데 그 답을 다 넘어서 가장 핵심적인 답이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무엇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 매일같이 가지는 그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조금은 단순해집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예수님의 사랑이 향하는 곳은 어디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눈물은 어느 곳에 머물고 있는가? 나병 환자의 집과 같은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뒤집어 보면 내 마음이 내 삶이 나병 환자의 집과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고 쓰레기 더미와 같은 나의 삶에 찾아오셨던 주님이 그 예수님 덕에 비루했던 내 인생에도 하루쯤은 나병 환자의 집에 한순간만큼은 향기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3천만 원짜리 김을 쏟아부어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밥도 같이 먹지 않고 누구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몬의 집에 하루쯤은 향기가 가득 차지 않았을까요? 안식일과 같은 날에도 이럼에도 저럼에도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선한 일을 행하셨던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지금 내 안에 우리 모두 안에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열방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꿈이 있으세요? 같이 여러분 선교하십시오. 스리랑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가셔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의 향유를 쏟아부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옳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수님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것이면 우리 모두는 충분합니다. 예수 피이다.